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사무엘상, 잠시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17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예전에 사무엘이 야 이게 전부냐? 너의 집 아들들 전부냐? 라고 이새에게 되물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야 이게 너네 집의 아들 전부냐? 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이새가 대단히 당황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 이후에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무엘, 그러니까 전국구 스타나 다름없는 정말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큰 선지자, 가장 대단한 선지자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 자기 아들이어도 혹은 자기 동생이어도 다윗을 다루고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인정을 했기에 내 아들을, 내 동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간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 너무 막대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다윗의 형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 옛날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낙점을 하면서 힘과 권위를 실어줬으니 뭐 예전같이 막대하지는 못하고 뭐 굉장히 애매한 관계로 돌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굉장히 이건 잘한 게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고 그거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그거.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다윗의 가족들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날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던 다윗. 무슨 이야기를 해본들 뭐 도움이 안 되는 가족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였던 다윗.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 믿음과 신앙 성장에 도움은 고사하고 크나큰 회방만 하고 방해만 되는 분들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머릿속에 몇 명이 확 지나갔는데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듯 싶으나 염려와 불안을 심어줘서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하게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교묘하게 조종하는 가족 구성원을 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 정탐꾼들에 대해서 다소 다른 접근을 내놓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이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이 10명은 둘러보고 나서 단순히 두려움에 의해 불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또 이 민수기 32장에서는요,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 하는데 다른 이가 두려움의 말을 해서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고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그룹이 무언가를 둘러보고 두려움에 잠식돼서 나머지 B라는 그룹을 두려움에 잠식시키는 것이지만, 이 민수기 32장의 구절은요, 어떤 그룹이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B라는 그룹이 두려움에 의거해서 발목을 잡아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똑같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대가는 막대합니다. 40년간 뺑뺑이를 돌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망하고, 그렇죠.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미 외부에서 두려움에 잡힌 A가 B도 전염시키죠. B에게도 전염시키죠. 이거를 보면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전염되는 것이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이라는 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강하면 주변에 전염시킬 수 있죠. 이 두려움도 전염이 된다는 거. 그러나 이 좀 다른 케이스는 A라는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주저앉히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두려움을 전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에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걱정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주입시키고 전이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전이시키고 두려움을 전파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염려와 불안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이 가까운 사람이 자신이 다른 이의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심기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든 아니면 두 번째든 그러한 사람에게서, 특히 그러한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흔히 어떻게 가족을 떠나냐, 가족을 버리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제압도 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그냥 눌림 가운데로 들어가서 믿음은 쪼그라 들어가고 영적 학대에 놓인 것밖에는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예. 힘이 있어야 져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질 수 있을지, 언제 질지를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길지 져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을 키우기로 결정했으리라 봅니다. 우선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만 하자고 마음먹고 양치러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맹수를 때려잡는 기술을 스스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가정예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곰과 사자 이전에 뭐 늑대나 승냥이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늑대와 승냥이 이전에 움직이지 않는 타겟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물맷돌을 익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타겟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네. 그잖아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리라 봅니다. 논산에서 사격 연습할 때 처음부터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것을 하나요? 네. 움직이지 않는 타겟부터 조준을 하고 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맞지도 않아요. 이것도 처음엔 생각처럼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격발할 때 이제 방아쇠를 누를 때요, 뭐 숨을 조절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잠깐 숨을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뭐 조준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움직이지 않는 타겟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움직이는 타겟 5m 뒤에, 그 다음 10m 뒤에, 15m 뒤에 움직이지 않는 타겟을 조준해서 명중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타겟은 가만히 있지만 뭐 본인이 움직이면서 타겟을 맞추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이 이후에 본인도 움직이지만 타겟도 움직이는, 그것도 작은 동물부터 시작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많은 좌절과 실패를 다윗도 경험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뭐라고 핀잔을 하거나 꾸중을 주거나 뭐 그것도 못하냐 하고 면박 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가정예배 영상에서는 뭐 곰과 사자를 때려잡기 전에 늑대나 승냥이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늑대나 승냥이부터 시작하기 이전에는 아마 돌 같은 거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는 타겟을 맞추는 훈련을 먼저 했을 겁니다. 뭐 물맷돌을 하루아침 어떻게 익히겠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타겟에서 그것을 맞춰자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거리를 점점 떨어져서 5m, 10m, 15m, 20m 뒤에서 했을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도 움직이면서 맞추는 훈련, 그 다음부터는 타겟도 움직이고 본인도 움직이면서 맞추는 훈련을 했겠죠. 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 중에 숱한 실패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취도 맛보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믿는 우리도 이러한 식의 어떤 행동 패턴을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확실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시작을 하지 않겠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어떤 뭐 본인의 믿음의 칼라일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믿음의 선택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길을 걸어가도요, 거기에도 지뢰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똥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완전하게 보여주신 길을 가면은 무슨 꽃길을 걷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은 뭐 영상을 찍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으면서 문득 옛날의 일이 기억이 나네요. 나름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뭐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유학을 왔다가 이제 망하고 짐을 싸 돌아와 있던 때에 여러 개인적인 일과 가정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뭐 방구석 폐인같이 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무작정 나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뭐 오늘은 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맘먹지만 그날을 마무리할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루를 보내버린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실패와 두려움으로 그냥 집에 있기만 하면 사람이 늘어집니다. 예. 여기에 게으름과 무기력까지 달라붙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뭐 오늘은 이만큼을 읽고 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차피 그만큼 못 읽어도 누구도 내게 뭐라 하지 않죠. 헌데 계속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은 좋았는데 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밥을 도시락에 싸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헌데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것도 어느 땐 지겨워서 가끔은 사 먹는 거죠. 베트남 국수, 뭐 누들린숲 이런 것을 가끔 사 먹었습니다. 나가기 싫은데 움직이기 싫은 것을 이기고 나온 나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좋았던 것이 이 베트남 국수가 좋았던 것이 면이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면 이 위에서 이게 불잖아요. 불면은 포만감이 잠시만요. 이 포만감이 오래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가끔 도시락이 지겹다 생각돼서 뭐 이제 물 부어 먹는 라면을 들고 도서관을 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밥때가 되면은 뭐 이제 뭐 팀홀튼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캐나다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캐나다의 어떤 뭐 국민 브랜드 같은 뭐 커피와 빵 파는 곳입니다. 이런 팀홀튼에 가서 팀홀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 받아서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지겨우면 뭐 카페나 맥도널드에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가 무얼 시키든 안 시키든 카페나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알바들이 뭐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씩 앉아서 읽었죠. 유튜브를 초기에 할 때는요, 그곳에서 원고도 썼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그런 데서 이제 원고를 씁니다만 그때는 정말 더 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게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응? 좀 추한 거 아니냐. 그런 데 가서 안 시키고 그냥 뭐 가게에다 오히려 뜨거운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라면에 물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식으로 두려움과 같이 딸려오는 게으름과 무기력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집에만 있게 되면은, 늘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비용이 없이 재정에 쪼달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오히려 집에서 뭘 더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서 분명히 게으름과 무기력이 딸려온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도 방구석에서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것처럼 계획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나를 스스로 쳐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저처럼 할 필요도 뭐 될 필요도 없습니다만 두려움 이후에 같이 맞물려 따라오는 어떤 게으름과 무기력은 맞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형제에게 나가서 무조건 움직여라고 했더니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도시락통을 하나 사서 밥을 싸가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 싶으면 뭐 큰 적이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서 가끔씩은
너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는 의미에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거를 치고 나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래 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오랜 기간을 이야기해도 결국 방구석 페인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밖으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나가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물론 목동이기에 양을 쳐야 하기에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믿음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는 열심히 양을 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인 물맷돌 기술을 연마했으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차근차근 움직이지 않는 타겟부터 했을 겁니다. 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말이죠. 어떤 분들을 봅니다. 몇 번의 실패로 인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이 두려움에 무기력과 게으름까지 와서 눌려있는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를 쓰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실 거라고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저는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가, 주변이,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냉정히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바뀌려는 움직임이 없이 환경이 바뀌는 일도, 문이 열리는 일도, 기회가 찾아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0보 양보해서 환경이 바뀌고 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네. 다윗이 바닥부터 물맷돌 기술 연습을 안 했으면 숱한 시도와 실패 끝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경험들이 쌓이지 않고 골리앗과 붙었으면 이겼을까요? 믿음도 작은 것에서부터 다져나가면서 큰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죠. 쌓인 게 없이 골리앗이라는 기회의 문이 열리면 다윗에게는 저주입니다. 환경이 바뀔 것을, 사람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꾸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무조건 쉽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는 작은 일에서부터 두려움과 맞서는 일을, 두려움과 같이 딸려오는 무슨 1+1 행사같이 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이 게으름과 무기력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나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어도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과 같이 자신을 바꿔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까지의 목동으로 지낸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금기였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시기입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은요, 그 시기에 어떤 영사관 같은 거 필름을 돌려서 보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만들어 갔을까? 가족들의 무시와 거절 그리고 낙담시키는 말들을 어떻게 이기고 피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키워나갔을까 싶은 거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된 실패로 인해 거기에 딸려오는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인해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온갖 올무와 어려움 그리고 다소 방구석 페인 비슷하게 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요, 저도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꽤 오래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카페에 앉아있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그냥 가가지고 라면 들이대면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해서 라면 부어 먹고 좀 속된 말로 쪽팔리고 창피하면 어떻냐 이거죠. 다음날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응수하는 것도 이런 약간 좀 어떻게 강해지는 훈련이랄까?
어떤 고상해질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그래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거나 또 맞닥뜨리는 케이스들을 볼 때 무슨 뭔가를 바꿔내는 게 그냥 옳은 말을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고상하게 해서 뭘 바꿔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적인 예로 뭐 영적인 전쟁한다 그래. 전쟁터가 고상한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전쟁터가 고상한 데가 어딨냐고.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고상하게 드러낼 것 같으세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옳은 말 몇 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 이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작은 것에서부터 하기 싫어도 해나가고 움직이시는 분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큰 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연달아 오는 실패 가운데서 게으름이 붙고 무기력이 붙으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나가기도 싫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럼 눌림은 더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 오늘 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때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싫은 걸 이기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뭐라도 읽었으면은 내가 그래도 유혹을 이기고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을 이기고 나가서 움직였구나, 뭐를 했구나, 기도하면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방구석 페인 비슷하게 된 케이스를 저도 경험을 해봤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나면은 기회가 오기 전에 기회가 안 오고 있을 때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축구 선수로 치자면은 공이 나한테 딱 올 때 내가 잘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공이 나한테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되는 일에서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을 할 때 뭐 처음부터 다 맞췄겠어요? 맞추지 않은 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맞추건 안 맞추건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었고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었죠. 누군가가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들, 작은 것서부터 쌓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네요. 부디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실제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두려움을 다뤄내시고,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그리고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뭐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기고 실제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가족 구성원이나 이러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찬밥 신세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책임이 있어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집에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의 가장 필수적인 어떤 기술,
대적들이 올 때 내쫓고 그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익히는 그런 기술은 움직이지 않는 타겟을 맞추는 일부터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연습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은 서서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와서 방향을 맞춰가시는 그런 부분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을 걷는 과정 중에 악정도 있고 지뢰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실패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새끼를 낳아서 무기력과 게으름까지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시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냥 방에서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활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생활. 무언가를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러나 그것을 털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 주님 자신을 쳐서 실행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맞서게 하셔서 결국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구호가 아니고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실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과 성취의 경험들이 조금씩 쌓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문을 여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말 찬스였습니다. 해석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시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두려움과 맞서서 극복하고 이기고 그로 인하여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